자, 방송실에서는 울리는 소리를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소리가 조금 울려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옆에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세요. 네. 골라 잡았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김수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참여한 설교자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회중들이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죠? 또 힘이 생기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고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광희 형제 커피 좋아해요? 네, 커피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커피 농장을 이리저리 이렇게 둘러보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눈에 띄더랍니다. 뭐냐면 커피나무 묘목을 만드는데 작은 모래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한 개를 심지 않고 두 개를 심더래요. 한 개를 심어야지 왜 두 개를 심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왜 한 개를 심지 않고 두 개를 한 번에 넣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두 개를 심어야 이놈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잘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놈 중에 하나의 씨앗을 잘 못 자란 거는 버려버리고 잘 자란 놈 하나만 종묘로 쓰고 다른 하나는 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자연의 이치에도 이게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도 경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 무한 경쟁, 그죠? 이런 경쟁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요. 공부도 경쟁을 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지금도 학원으로 초등학생들부터 학원으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치열하게 공부에 경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요. 공부 다 마치면 또 취직이 또 이게 엄청난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돼요. 원서를 뭐 수도 없이 내도 잘 붙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장사를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남으려면.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개업을 해보지만 또 폐업을 하는 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경쟁의 뒤로 밀려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소외감을 주고 또 괴롭고 힘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세상은 온통 1등한테만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2등도 3등도 필요 없어요. 1등한테만 박수가 가고 2등, 3등은 다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 사회가 유독 더 경쟁적인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만 보고 뛰지 말고 1등을 향해서 뛰어가지 말고 서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 등을 돌려가지고 각자가 자기 방향으로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면 다 1등을 할 텐데 각각이 다 1등일 텐데 서로 한쪽만 보고 1등을 하겠다고 달려더니 이게 사람들을 잡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경쟁적이고 우리 인간 사회도 경쟁적이고 한국 사회는 더더구나 경쟁적인 초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치열하고 괴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면 경쟁에서 뒤처진 한 사람이 나와요. 병에 걸렸는데 이제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경쟁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나를 병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고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병을 앓고 있는 이 경쟁에서 처져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 몇 년?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하나 걸려도요. 그렇죠? 요즘 감기가 되게 세더라고요. 뭐 한 2, 3일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감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1주일, 2주일, 막 3주, 4주가 지났는데 낫지가 않아요. 약을 지어다 먹어도 해결도 안 되고 감기 하나 때문에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 하실 수가 없어요. 면역도 떨어지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거동도 못 하시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길신교회 성도가 현재 7분이 계시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30대 젊은 엄마인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장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허리가 디스크 때문에 30대예요. 30대. 40대 이제 갓 됐나 싶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다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가서 서 있더라. 힘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지금 병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약이란 약은 다 써봤겠죠.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겠죠. 근데도 해결이 안 된 채 38년 동안 이게 남 얘기니까 이게 지금 그냥 쓱 읽고 그런가 보다. 아, 그 얘기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지. 이게 내 얘기라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지금 죽을 노릇이냐고요. 힘들 노릇이냐고요.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던 중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힘든 몸을 이끌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환자들이 그냥 쫙 와 있는 거예요. 한그릇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도 없는 많은 병자들이 이 사람들도 이 베데스다 못에 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도 막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착순 한 명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미신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경쟁적인데 이 병 낫는 것도 경쟁적인 거예요. 1등만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 간헐천이라고, 간헐천으로 이게 보이는데요. 이곳이 이 간헐천, 온천과 같은 것이죠. 자연적인 온천이 간헐천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이 물이 끓으면 사람들이 제일 빨리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장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빨리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 오긴 왔지만, 희망을 갖고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경쟁적이라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여전히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현재 삶의 실존적인 고민을 가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희망을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요즘 보내고 있죠. 뉴스를 보면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김도 지금 오르고 과일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올라가서 냉면 한 그릇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15,000원 줘야 이제 사 먹을 수 있고 김밥 한 줄도 뭐 몇천 원이 돼서 이것도 만만치 않고 꼬마 김밥도 광장시장 같은데 이게 또 올라가지고 7줄인가? 이게 3,000원 했는데 지금 뭐 4,000원인가? 4,500원으로 지금 올랐다고 하면서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취직도 안 되죠. 고용도 불안하죠. 노후 준비도 미처 안 돼 있죠. 건강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죠. 자녀는 또 가지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경쟁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혹시 좌절하고 무언가 또 희망을 가져보지만 또 주저앉고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무엇이 되었다?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명절, 그죠? 설 명절, 이런 명절이 되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유대 절기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 만큼 유대의 명절은 우리나라 민족의 대이동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이동이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더 전 세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몰려들던 시절이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미어터지고 막 축제 같은 분위기였겠냐고요. 한번 그 이미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방에서 세계에서 와서 시끌벅적한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의 명절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적인 시끌벅적한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었어요. 남들은 다 축제한다고 난리인데
나는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오죽 어둡겠어요. 그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올 때 이 양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양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비의 집. 정신 차리고 잘 따라하세요. 자비의 집. 여러분 자비라는 뜻 알잖아요. 자비. 그죠?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자비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도 경쟁에서 뒤처져가지고 자기는 병 고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채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자비의 집에 앉아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들어갔겠냐고요.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환자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었어요. 온천수 가난을천에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난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지금 썩어 들어가는 가슴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썩어 들어가는 감정을 가지고 앉아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힘든 상황인데 조금의 희망을 여기 오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싶어서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경쟁에 밀려가지고 병 나을 수 있는 희망을 여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난 틀렸다. 병 낫기는 다 틀렸다. 체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세 한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소외를 느끼는 소외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진 않았을까요? 나는 죽지 못해 산다는 감정을 느끼진 않았을까요?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이 감정을 가지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이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주신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가 지금 딱 떠오르는 내용이 딱 생각이 났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 전도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거든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 월차를 내가지고 매주 한 사람씩 우리 박창선 목사님하고 신명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 신명초등학교를 전도를 지금 목요일마다 오후에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두 분도 함께 가서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현숙 권사님 손주 연후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이놈이 5살 때까지인가는 우리 길신교회 영유치부를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유현숙 권사님 따라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아들 내외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 연우라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자기를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너 누구구나 라고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2번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그걸 할머니 되는 우리 유연숙 권사님한테 와가지고는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도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무언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소외감, 절망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미워하면서 살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관심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내 발로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오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특송 순서 됐으니까 특송하려고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셔서 간섭하셔서 오늘 예배에 오게 하셔서, 혹시 나는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체념을 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어떤 걸 원망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죽지 못해 살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따 기도할 때 이거 딱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구잡이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원리를 딱 붙잡고, 다 기억할 건 없어요. 한 느낌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구나. 그 줄기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셨죠? 자, 2번째 원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한테만 박수 쳐주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밤잠 못 자는 사람,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것저것 힘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뭐 그 글자 써본 적 있으세요? 볼펜으로 여러분 글자 써놓은 적 있어요? 있죠. 그거 왜 써요? 잊어버릴까봐. 시험 볼 때 컨닝하려고. 자, 왜 손바닥에 쓰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 성경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써놓은 게 아니라 새겼다고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인간 아버지, 인간 엄마는
우리를 밀쳐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망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극 같은 거 보면 지금 여기도 특수조명이, 이게 특수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에 지금 걸려있는 게 특수조명이 저만 비추잖아요. 그렇죠? 연극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무대에 있는 객석은 어둡고, 그죠? 무대 연기하는 사람들한테만 조명이 확 비치잖아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세상은 1등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조명을 비추고 그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등한테만 박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망과 미움과 신세 한탄과 절망과 좌절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밀쳐내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조명을 비추시고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동그라미 하세요.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알아오고 어떤 신세 한탄과 어떤 소외감과 어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묵상을 하는데 복음성가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복음성가를 제가 가만히 부르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복음성가가 이런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까 생각났던 건 요 대목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힘든 마음과 생각만 예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지치고 상하고 무너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응? 혹시 그런 마음을 오늘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정확하게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 기도가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거 딱 줄기를 잡고 이따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한테 5장 6절 둘째 줄 끝에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희망을 다 포기했니? 아니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 죽지 못해 자포자기하면서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절망감에 빠진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도 병이 들었는데 희망이 없으면 마음의 병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얘기할 때 근거 없는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발로 뻥 집어차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새벽 본문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늘 새벽 본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차에 기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차에 기아를 넣지 않고 파킹 상태로 딱 해놓고 이 악셀을 딱 밟으면은 차가 웽 하지만 차는 꼼짝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차가 그 기아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전진 스위치로 드라이브로 딱 해놓은 상태에서 악셀을 딱 밟으면 차가 어떻게 하죠? 웽 하면서 차가 쫙 기아가 맞물려서 쫙 앞으로 나가죠. 마찬가지 이치를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기아를 드라이브로 넣어야 돼요. 믿음의 기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웽 하는데 공회전만 되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드라이버에다가 기아를 딱 넣고 믿음의 악셀을 딱 밟아서 믿음의 순종이 딱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실천이 따라갈 때 이게 기아가 드라이버 상태에 딱 간 상태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예만 딱 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생이신데요. 박종월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1004번 안경버스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은 1950년도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무작정 상경을 해서 서울역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밑바닥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자칭 싸움꾼이었고 노름꾼이었고 술꾼이었고 폐병쟁이였답니다. 막장 인생을 살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소년원 유치장을 36번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결혼 후에도 투전판, 중동, 택시기사, 공인중개사 가지가지 일을 하면서 또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서 똑순이 믿음 좋은 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뒤늦게 고입 검정고시 중졸 과정을 하게 됐고 대입 검정고시 고졸 과정을 하게 됐고 수능 시험을 쳐서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입학을 하고 이번에는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해서 졸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02년도부터 안경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2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달리는 안경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14,000명한테 무료로 안경을 노인들한테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일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회를 딱 놓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름답게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기한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부른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